디벤와이드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장에서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성호 목사님이 쓰신 조직신학책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즉 구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 즉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본성이 전적, 즉,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신구약 전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이 아닌 죄로 물들었고 그렇게 그 본성의 소욕에 따라서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게 되었으며 그 죄로 인한 저주와 비참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결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이며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죽음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형벌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누구에게든지 구원은 절박하고 시급하게 요청된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질문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의 삶도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될 것이며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우선순위를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더불어 나에게 속한 자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과 절박함, 그 마음이 이 세상의 욕망에 늘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면 달려가야 하죠. 기꺼이 손해봐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원이란 사람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20살 때 친구에게 그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방언도 고등학교 때 받았고 봉사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단순히 죄를 어떤 외적인 죄, 행동적인 죄에 대해서만 죄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정의롭고 깨끗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1살 때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 본성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교만하고 욕심과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랑이 없고 이기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나의 그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나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 달라지니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 꿈과 비전과 사명이 달라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죄인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아야 하고 죄의 본성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인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노예 삼았던 마귀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이 시급하고 절박해도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타락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합니다. 힘이 없죠. 또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구원을 원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비참한, 무능력한,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공로로 이루어내는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구원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때 다양한 형태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잘 모르다가 갑자기 성령이 부어져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믿음과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거친 뒤에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모습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찾아왔을 때 불과 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의 과정과 모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는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이 구원의 순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선택, 부르심, 칭의, 영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과 부르심은 오직 그의 사랑과 기쁨에 기초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있죠.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저절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세 번째는 칭의와 죄 사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동시에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선물,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과 함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그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임함으로 믿음과 회개의 고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즉, 그 거룩함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마가복음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1강에서 3강까지는 1막 갈릴리와 주변 사역이었다면 오늘은 제2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세 개의 지역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두 번째 갈릴리 주변에서, 세 번째 요단 건너편에서 지역들을 사용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첫 번째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순환예고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순환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막의 내용이 됩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과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베드로 이야기, 변화산 아래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서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가 일어나고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 너네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역시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자기가 큰 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간 이야기가 부자 청년에게 참된 생명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날 떠날 것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에게는 내가 특별한 것을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부자 청년과 더 나아가 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꾸로 된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새로운 시대는 섬기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의 특징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버리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나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경험합니다.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버리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하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높아지겠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것들을 버리고 제발 나를 향해 달려와 엎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겠다, 참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상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막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29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마가복음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고 있습니다. 8장 27절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이사라는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 밑에 위치한 도시로 주로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로서 신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죠. 그 신은 판신이라고 하는데 목축과 숲의 신이지만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물이 많아 당시에 대단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요단강이 발원하여 계곡을 따라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갑니다. 후에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첨부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처럼 풍요로운 도시, 우상의 도시, 로마 문명의 중심,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무리들, 대중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복음서의 전환점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리에게, 제자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풍요롭고 우상의 도시에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이어집니다. 31절에 비로소란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고자 했던 자신의 순환의 비밀을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참다운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을 보여주십니다.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과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선언이 갖는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여 그 결과 베드로의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릅니다. 32절을 보면 붙들고 가나매. 베드로는 부활을 알지 못했기에 그에게 예수의 고난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위대한 위인인데 그가 죽임을 당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붙들고 가나매라는 뜻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붙잡고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외딴 곳으로 가서 달콤한 유혹의 말을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33절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사탄과 같은 행동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추구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영생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동참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다운 제자직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드러내는 삶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분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식당에서 주차 문제로 큰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참 마음이 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을 교회 예배 시간에 우연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전히 자기도 부인되지 않는, 여전히 자기도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교만함만 보는 또 다른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당시에 극악무도한 자들이 지는 것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서 그것을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즉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 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먼저 지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치욕스럽고 상처가 되는 일에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동시에 나도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여기에서 목숨은 원어로 푸시케로 영혼과 목숨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람의 일을 대표하는 육체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선택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유익한 선택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도에 대해 이처럼 철저하게 새로운 진리를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기에 제자들의 학습 속도는 무척 더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기를, 진리를 계속 경험할 때 받아들이는 학습 속도가 더딜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함을 예고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제자들은 변형된 모습, 황홀경 같은 모습을 통해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러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의 목적, 구원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산 위에 계실 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셔야 하고 제자들인 자신들도 그분께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는 초막을 지어서 그리스도를 산에 붙들어 두려고 하고 자신들도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은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잘 반영합니다. 먼저 전반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과 요구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몸소 선언하십니다. 이미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후반부는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즉 제자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선언과 요구가 아무리 충격적이고 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꾸짖거나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말씀,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와 만나게 되는 풍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죽어가는 참혹한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목격한 황홀한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씨름했지만 이 아이는 점점 파리해져 갑니다. 그 혼란의 현장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목격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보여준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지 않아도 제자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을 충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전된 배터리에서 급하게 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능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는 불신앙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고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보통 종류라고 하면 단수가 아닌 복수를 의미합니다. 악한 영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하나지만 그 밑에 수많은 졸개, 즉 악한 영들이 활개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짚어주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귀신을 몰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영적 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고 달려드는 악한 영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의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하지 않겠냐. 바로 기도가 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더 사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3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멸시와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올라가기 위해 쓰지만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반드시 내려가는 과정을 계획해 놓으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바울 등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내려가는 과정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과정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기만을 위해 버티는 자가 아니라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잘 지키지 않는 수백 가지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죄악으로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원래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위엄과 품위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세월을 거치면서 이토록 부패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것일까요? 주님은 그 당시의 방식인 권력과 압제와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살게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뎌져서 어느 순간 자기의 방식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그 뒤에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참되게 정복하시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살기 위해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자 기독교 복음이 갖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런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셨고 바꾸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자꾸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세상 방식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누가 더 큰가? 크게 싸움에 매달려서 집중하다가 보니까 정작 본질 싸움에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아무 힘도 못 쓴 채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가정은 무엇으로 승부해야 할까요?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방금 복음의 정수, 가장 핵심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그들의 자리에만 관심 갖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에 제자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구했지만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저 암시만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서 제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국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생애를 살았지만 38절의 말씀처럼 모두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주님이 마신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의 본산지이자 정치의 핵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선의 도시를 정복하러 가시면서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어둠의 도시 가운데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흉내내는 것은 처음에는 그리고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일시적입니다. 결국 그 흉내는 진짜가 아니니까 금방 드러나고 합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 세상에 손해보는 방식을 택할 때 세상은 저절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이 걸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계속 생깁니다. 누군가를 흉내내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진짜 복음과 진짜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내가 되기를.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인정받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